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여러 번 막혔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 번 길이 막혔고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일까요?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일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에는 뭐가 없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에서 모입니까?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빌립보서에 보면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데?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들을 보낼 때에는 이 건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암록교회처럼 딱 입구에다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암록교회라고 딱 박아놓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봤지만 로마서에서도 보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1장 7절입니까? 7절.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뭘 받고? 사랑을 받는 성도들,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로마니까 이탈리아 예수교 장로회, 로마 교회 이런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들,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 로마에서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가정에서 또 숨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로마에 어떻게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열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도와 길리기아 어디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뭘 받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고넬료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성도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로마에 있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뭘 전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로마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로마에 방문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방문해서 이들에게 뭘 나눠주기를 원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은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단어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영적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뭘 나눠주고 싶었어요? 영적 선물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아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로 한 번쯤은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남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준비해요. 어떤 선물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지금 병원에서 자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저기 누구죠?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려고 병문안 가려고 신방 가려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들이 삼성의 회장님이신 이건희 회장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방문할 때 무슨 선물을 준비할까요? 아이고야, 그래도 아무래도 돈이지. 권사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막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모아가지고 막 한 10만 원 맞춰가지고 이건희 회장님 막 보태 쓰이소. 우리가 막 오기 그래서 막 빈손으로 오기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그게 뭐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니까 선물로 충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분들에게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주고 싶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어떤 선물을 전해주고 싶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 모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무슨 당부를 합니까? 유언을 남겨요. 무슨 당부를 남겨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라.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만나는 뭐 청년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만나면 어떻게 잘 사나? 어쩌든지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했고 또 이렇게 말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직 당신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장례식장에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결혼식에 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 십자가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입만 열면 장례식장이든지 결혼식장이든지 아니 앞뒤 끝도 가리지 않고 자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니 상황 파악도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맨날 십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뭐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을 먹겠죠. 두드리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요. 사람들로부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상황 파악 못하고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가 나눠주고 싶었던 영적 선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 뒤에 보면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누구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입니다. 아들의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막 기도했더니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기도했더니 막 안전뱅이가 일나고, 이것도 좋은 은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 성령의 은사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었던 복음이에요. 아들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자, 이 신령한 은사가 뭔지.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신령한 은사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안 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내려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멀쩡한 사람도 교회를 안 나와. 멀쩡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 여러분, 우리 무함록교회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인 것 같지만 전쟁 중입니다. 목요 회개 중보 기도회를 선포하고 나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전쟁 속에서 피 흘림이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는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갑자기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싫어지고, 막 아니 막 평상시에 머리가 넓적했는데 오늘따라 보니까 막 이마가 널찍하게 막 공짜 좋아하기 시작. 아이고야, 갑자기 보기 싫어지고, 갑자기 막 얼굴이 흉측해 보이고, 막 이게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그냥 남들처럼 행복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안전하다 괜찮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하는 비결들을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또다시 목사님이 집에서 할 일이 없이 앉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히 또 만들어낸 게 또 막 기도하자, 막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회개하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 이 민족의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자 하니까 마귀들이 아이고 잘한다 박수 치겠습니까? 박수 안 치죠. 이것들 봐라. 좀 풀어줬더만 또 이것들이 또 갑작거리.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간절히 주님 앞에 붙들어서, 여러분 비바람이 올 때에 여러분 돌았으면 우산 다 망가집니다. 옷 다 젖습니다. 비바람이 올 때는 비바람을 마주보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파도가 칠 때 배가 등을 돌리면 배는 뒤집어져 버려요. 파도가 칠 때 배는 파도를 향하여 정면으로 놓을 때에 그 파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돌파의 기름으로, 돌파의 영으로 어둠을 뚫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었던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신령한 은사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신령한 복.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PPT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4절과 5절 뒤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내용은 어디에 나온 복들입니까? 구약에 나오는 복들이에요.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되어진 구약에 나오는 복들인데 이 구약을 전부를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만드시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근데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복이 뭐예요? 복. 좋은 거. 자,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남겼어. 이건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복 받았다. 아니, 난 투자한 것이 없는데 길을 가는데 지갑을 주었어. 이건 복 아니에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실험 카메라를 한 거예요. 집이 없는 노숙자를 이제 테스트 한 건데, 그 노숙자가 앉아서 있는데 사람이 가면서 일부러 지갑을 흘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갑을 발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 지갑을 주워서 이 사람에게 돌려준 거예요. 청년, 지갑을 흘렸네. 이건 당신 지갑이야. 이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데 이 지갑을 발견했을 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건 도둑질이지. 그래서 내가 주인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게 맞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실험을 하던 이 사람이 지갑에서 거금을 꺼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면서 이건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 하고 돈을 줬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계속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 이 노숙자가 그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할까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가 받은 돈을 가지고 가게에 가서 빵과 먹을 음식을 여러 봉지를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숙자가 자기를 위해서 빵과 음식을 사지 않고 여러 봉지를 사가지고 자기의 노숙자 동료들에게 자기가 얻은 그 돈으로 자기가 먹지 않고 그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카메라를 돌리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준 돈인데 당신이 먹고 당신이 쓰지 않고 왜 당신의 그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으로 나누라는 마음들을 주셔서 나보다 더한 형제들에게 내가 이걸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복되죠? 참 복스럽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참 복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이 야곱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베개를 하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에스를 피하여 도망갔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쩔뚝거렸지만 뭐합니까?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브니엘이다 또 베델이다 하는 이것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남기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이 자기 입술에 대고 난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해요? 화로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죽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 않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 속에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이라는 거죠. 이 신령한 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복이 바로 아들 안에서 예정되어진 이 복,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복,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7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암로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그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쉐키나의 찬란한 영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쉐키나의 찬란한 영광이 임할 때에 여러분, 죄 있는 자들은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을 배우면 죽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뭘 얻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곧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복을 뭐가 연관시켜요? 이거하고 연관시켜요. 그래서 돈이 조금 들어오면 하나님께 뭐 받았다? 복 받았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복을 돈과 연관시켜요. 재물과 연관시켜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가 아직까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돈만 많으면 뭐예요? 그건 저주예요. 뭐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복을 재물과 연관시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 복입니까? 월급을 1000만 원 받으면 복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뭐 치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강남의 서면에 아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칩시다. 그 사람이 월급을 5천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다. 그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 5천만 원 받으려고 주일 띵가 묻고, 월급 5천만 원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월급 5천만 원 받으려고 이 사람 만나서 뭐 저 사람 만나서 막 속이 없는 막 이런 사람,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이 뭡니까? 11조. 옛날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나게 해주십시오. 11조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11조의 진정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키심으로 완성하신 것이 11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희생하여 드리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제대로 된 11조의 의미라는 거죠. 봐라 이제 목사님이 다 내놓으란다 이런 뜻이 아니죠. 꼭 삐딱하게들 봐라 이제 10분의 1로 모자라서 이제 다 내놓으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완성되어진 그것이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분의 1, 10분의 2 뭐 이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그 진정한 11조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이 복,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이 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창세전에 예정되어졌던 이 놀라운 복이 아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이 복을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서는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에베소서에는 이 신령한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어진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교회라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예수님 안에서 개별적으로 예수님 잘 섬기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 혼자 개별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합니까? 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에 이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고 교회로 완성되어짐을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식단이에요. 우리는 지난 6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켰죠. 오순절 맥추절로 지켰죠. 한국교회가 7월 첫 주 다음 주를 맥추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추절에 하나님께 뭘로 제물을 드립니까? 곡식알이 아니에요. 곡식단이에요. 곡식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마지막 때 교회는 한 단으로 묶여져야 돼요. 요제가 뭐예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흔들 때 이삭과 잎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건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 올려지고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드릴 때에 그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짐승의 밥이 되어져요. 마지막 이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합니까? 개별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개별적으로 나는 혼자서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곡식단으로 하나님 앞에 묶여 연합하여 교회로 주님 앞에 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은,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한 겁니까? 마트에 파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죠. 자, 하늘에 속했다고 할 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두루도는 화영금과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이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이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런데 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로 통하는 이 길을, 영생으로 통하는 이 길을 열어버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죄 사함을 벗고 이 생명나무 길을 열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구약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 사건들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복이 어디에 속한 거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복은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인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고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분이 복인 줄 알았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님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주머니처럼 진이처럼 생각해요. 저 김진이 말고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복을 달라고 비는,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말도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다오. 예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뭘 주고 싶은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십자가, 바로 그 죄 사함의 복, 이 복음을 나눠주고 싶은데 바로 이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뭐한 자들이, 선택되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이 모든 구약의 복을 주세요. 모든 아브라함의 복을 주세요.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모임에 우리가 참석을 했다고. 20명이 모여있는 100% 성도들만 모여있는 모임에 참석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거기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시 얘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100% 모든 사람들이, 20명, 30명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예요.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죄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밥 먹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뭘 또 자꾸 십자가 얘기했어. 아니 우리 예수님을 모르냐고.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서만 들어도 되는데 꼭 따라와가 여기까지 따라와 밥맛 떨어지겠지. 목사님 고마해서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이 뭡니까? 너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살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직업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한 달에 월급을 5천만 원을 받아요. 5천만 원을 받고 잘 벌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카를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집은 뭐 1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해운대에 가장 좋은 집에 살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벤츠를 타고 다녀요? 시체가 벤츠를 타고 다녀요. 150평짜리 아파트에 누가 살아요? 시체가 살아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해요. 아니,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라. 자, 서면에 아주 잘 나가는 성형외과, 저 얼마 받는지 모릅니다. 월급을 5천만 원 받고 벤츠를 타고 다니는 그 성형외과 의사에게 당신은 죽은 자요. 시체입니다. 시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할렐루야,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시체입니다. 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제가 당신은 말이야 벤츠 타고 다녀봐야 당신은 시체에 불과해. 당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다시 30명 모인 성도들의 모임으로 돌아가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야. 여기서 한정식을 먹고 앉아있지만 당신들은 시체야. 얘기할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 아, 목사님 왜 이러세요 진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꼭 그런 소리를 하셔야 됩니까? 집에 가 있어 먼저.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죽은 가운데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미쳤어요.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도요 절규하면서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아들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얻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얻어 터지죠. 부암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다음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불러요.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월급 잘 받고 잘 살고 아파트 점점 커져가고 차도 점점 커져가고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잘 산다고 사는데 만나면 맨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시체라고 얘기하고 사망의 몸에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르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회는 안 하고 맨날 회개하자고 기도회를 하니까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성경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는요, 자, 부산에서 두 군데의 집회가 열립니다. 하나는 십자가 집회가, 하나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 집회가 모이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 집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막 떨어지는 여러 가지 막 쓰러지고 자빠지는 그런 데만 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이 복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미쳤어요. 로마까지 가서 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신령한 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서도 미쳤다는 소리 듣고 뚝가 맞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곧 속량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의 아버지를 만나도 죽지 않는 그 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 자체를 분해시키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 자체가 분해되어져 버려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자기 성공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마음에 찔찔 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사도 나오는, 그런 찬양도 나오는, 어머니의 눈물 흘리며 읽으셨던 어머니의 성경책 이래서 하고. 요즘에는 그런 가사 찬송 못 불러요. 성경을 읽어도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맨정신으로 너무너무 잘 읽어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맨정신으로 너무너무 잘 이래가 눈을 꼬리고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무슨 생각이에요? 밥때가 다 됐는데 이러면서 열심히 잘 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우리 안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해요? 이 성도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곤란한 설교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 신령한 복, 창세전에 예정되어지고 구약에 말씀되어진 아브라함의 복, 구약의 복,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로 완성되어진 그 복,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이 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냥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11시 모여서, 주일날 11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교회고, 월요일날 11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교회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고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로 엮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자, 이 로마서의 편지 수신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죄인이야.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앞으로도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나는 바로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암로 교회가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맞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고 5천만 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항상 얘기하면서 무슨 인사로 시작했다가 무슨 인사로 마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는 뭐 히브리식 인사고, 뭐 평강은 헬라식 인사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가방 옆에 끼고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졸듯 말듯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길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함의 은혜가 주어짐을 깨닫고, 이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목마름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세상에서 5천만 원 월급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내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요, 창세전에 예정된 복이요, 구약에 선포되어진 복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말씀되어진 그 복이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이 복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부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행계 목사님 얘기를 제가 요즘 자주 하는데, 차에 제가 따로 녹음을 따로 해가지고 USB에다 꽂아가지고 몇 달치 새벽 설교를 제가 계속해서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지만,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났고 알려졌어요. 아니,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짠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활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소수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 부암록교회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한 복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신령한 복,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 신령한 복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미쳤다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다시는 안 불러줘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 15분 이상 자기와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은 1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만나도 맨날 앉아가지고 다른 얘기하고, 어느 집에 밥이 맛있더라, 어느 집에 고기가 맛있더라, 어느 집에 맛집이라 하더라, 어느 집에 경치가 좋더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가, 다시는 안 불러줘도 마지막 만남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 신령한 복을, 은사를 나눠주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